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본문을 근거로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는 한자어로 풀어보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 그 자체 안에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당할 때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 22장 6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의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들을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의 상에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며 안식일을 더럽히고 그리고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을 하면서 음행하고 여러 가지 방탕함과 음란함 속에 가득했던 시대가 오늘 그 시대였고 결국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그 도시 안에 일어나느냐? 왜 그 성 안에 일어나느냐? 끝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그와 같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죄악을 자행하고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물어보면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레위기,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배에 관한 계명도 있고 생활에 대한 계명도 있고 정결에 관한 계명도 다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의무는 뭐냐면 그 계명 하나하나를 잘 지키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그 거룩한 민족답게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죄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예요. 그들이 그냥 악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죄악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 명령하는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을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앞에 이제는 여리고성이 이제는 있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을 정복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전열을 준비해라. 무기가 얼마인지,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모험이죠. 그죠? 쳐들어오면 그냥 다 지는 것이고 안 쳐들어오면 다행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몰라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쟁보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왜 행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에스겔 41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환상 중에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 중에 그가 봤던 것이 성전, 그리고 성소의 문, 그리고 지성소의 문을 보는데 거기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성전의 문보다 성소의 문이 작아요. 성소의 문보다 지성소의 문이 작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점점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문이 좁다라는 것은 점점 더 거룩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조그만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1m의 문을 통과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의 크기가 50cm로 줄어든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또한 50cm의 문이 10cm의 문으로 좁혀진다면 거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 명령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기억부터 우리는 다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루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다시 거룩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렇다면 거룩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데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룩을 그냥 내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좀 홀리하고 뭔가 좀 경건하고 그런 것들을 그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한 걸음 더 세상과 분리되도록 우리는 더 힘쓰는 것이 구약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동력이 없더라도 그 가나안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해요.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혼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이 혼합되면 거기에는 문화가 혼합되어지고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구별된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구별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거룩에 대한 이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좀 바뀌죠. 신약에 와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떨어지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너희는 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그리고 타락한 곳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빛의 존재로서, 소금의 그런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 산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곳이 거룩한 곳에서는요, 거룩한 것이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다 거룩해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 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진짜 거룩한 것이, 진짜 거룩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야 될 것은 구별되고 어떤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데서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 소금과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어느 것도 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구약의 개념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약의 개념만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개념을 가지고 또 거룩을 향해서 도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배가 침몰하는 이유는요, 물이 들어왔을 때 침몰합니다. 그렇죠? 배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두렵다고 해서 배가 물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 배는 쓸모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물 한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항상 그 배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결국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을 늘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을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아마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정에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은 사용할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대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얻죠? 염전에서 얻어요. 그죠?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해가지고 소금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금을 주로 어떻게 얻냐 하면 바위에서 얻습니다. 바위에서. 그래서 바위에서 암염이라고 하는데 그 바위에서 소금을 채취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염기가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건 암염인데 그래서 긁어봤더니 짠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할 때 결국 그 바위는 겉으로 봐서는 분명히 소금을 채취할 수 없는 암염임에도 불구하고 소금을 채취할 수 없는, 맛을 전혀 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바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결국 너희가 소금일 거야 라고 하면서 긁어냈지만 빗물에 의해서 그 염기가 다 씻겨 나갔을 때 그 바위를 어디에 쓸겠느냐, 그냥 버려버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금이 소금답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뭐죠? 맛밖에 없어요. 색깔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색깔로 하면 소금하고 비슷한 색깔들이 너무나 많아요. 알갱이로 한다고 해도 소금과 비슷한 알갱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답다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맛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잘 읽어보면 마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그 거룩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통해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희가 거룩한 무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온유하고 하모니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자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성도라고 알아주지 않아요. 차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거룩한 무리야, 거룩한 성도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맛인데 그 맛이 뭐냐면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화평케 하는 자,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소금이라는 것이 맛으로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으로 드러낸다면 오늘 빛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말씀하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과 행실은요 항상 늘 같이 갑니다. 마음이 약한데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없어요. 항상 마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빛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특징을 얘기하죠. 빛은 그냥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그들이 자기의 옳은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정말 그들이 거룩을 향하여 바른 행실을 했으면 그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외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 거룩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한 행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2주 전부터 제가 좀 달라진 게 없나요? 달라진 게 없어요? 안경이 바뀌었어요. 네. 또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화장을 하고 올라옵니다. 오, 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카메라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제 작은 점 하나하나까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2주 전부터 꼭 화장을 하고 올라가라고 명령을 해서 제가 이제 화장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거울 보면서 눈썹 그리는 연습하고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눈썹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안경도 바뀌었는데, 안경을 왜 바꿨냐면 제 아내가 당신 너무 쌀쌀맞게 보인다는 거예요. 차갑게 보이기 때문에 당신은 좀 착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경이라도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경을 좀 바꿨는데 좀 착하게 보이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경을 바꾼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착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경 하나 바꿨다고 해서, 화장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듬고, 그리고 내 행실을 날마다 다듬어서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 결국 그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거룩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아주 분명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착한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분열하고 갈등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더 힘써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 행동이 하나하나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착하게 살고 싶고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왜 안 됩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달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달이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태양의 빛을 받아야 돼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정민 형제? 네. 맞죠? 네, 맞다고 얘기를 하네. 네. 내 이름하고 똑같네. 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의 빛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빛을 날마다 내가 받을 때 그 빛이 내가 흡수하고, 그리고 내가 흡수한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는 것이 결국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청년들 술 생각나죠? 술 생각날 때 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담배 피고 싶을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에 접하고 싶을 때 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술의 유혹에, 담배의 유혹에, 여러 가지 음란하고 방탕한 유혹에 내가 빠지느냐?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시대는 죄가 간영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가 간영한 시대의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세 완전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죄가 간영한 시대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가 그대로 답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동행이 그 죄가 간영한 시대의 노아를 경건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드러몬드라는 사람은 잠자는 중에 저절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거룩은 저절로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을 향해서 힘써야 돼요. 어떻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자꾸 예수님을 말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뭔가 다른 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의 행실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을 우리는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이 뭐 악한데요,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많이 말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바꾸어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더욱더 착해져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